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 본문을 충실하게 강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새해 첫 주 예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 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요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즐거워요.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해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가장 해피하게 보일 때는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청년들을 좋아할까요? 청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청년들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만이 가지는 이 순수한 열정, 패기, 도전정신,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먹어가면서 가슴이 작아진다 하더라고요. 이제 사회와 어느 정도 같이 민글돼서 이 기성세대가 되어 가는데, 이 청년들에게는 그런 순수한 열정, 아름다운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꿈꾸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들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대학만 가면, 수능만 치면, 대학만 들어가면 정말 내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수능 전쟁보다 더 심각한 대학 들어가면 취업 전쟁이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또 대학 다니는 내내 취업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통계를 냈다 하더라고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상층으로 이동할 경우가 확률이 98%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불공정한 사회, 부모 잘 만난 금수저들이 독식하는 사회가 되어서 이 청년들이 꿈을 꾸기가 참 어려워진, 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 청년들에게 많이 불공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을 가리켜서 88만 원 세대 또는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3포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포기한 세대라고 하는데,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 하더라고요. 연애를 꺼려한답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포기하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해서 그러겠죠. 어떤 분들은 또 5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플러스 둘 해가지고 자기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무려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참 꿈을 꾸기가 어려운, 예전만 해도 청년들 하면은 열정, 패기, 꿈, 희망, 그것이었는데 꿈꾸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외국의 저명한 학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냥 편안한 공무원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치는 그 현상들을 보고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한 공무원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는 기대할 미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잘못된 꿈을 꾼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평수 넓은 아파트, 어떻게 하면은 남들에게 보여서 보여주고 싶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자랑하고 싶은 그런 꿈들을 꾸고 있어요, 청년들이. 자기 이름 알리려고 하고, 인조이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고액 연봉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대부분의 청년들의 꿈입니다. 편안한 삶. 여러분, 저는 잘못된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 청년들이에요. 크리스찬 청년들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화, 화두, 주제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고, 남들이 선망하는, 남들이 칭찬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가서 고액 연봉 받아가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청년들에도 꿈이 돼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간증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담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마저 그래서 성공과 출세가 젊은 청년들의 꿈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크리스찬 청년들, 장년들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줄 세워 놓은 것에 우리도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꿈과 다른 비전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규범과 기준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선진국가가 생각하는 성공과 출세 또는 중산층의 기준,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자료를 봤거든요. 흥미로웠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프랑스,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 이 대통령이 어떤 삶의 질이라는 강연을 하면서 이것을 언급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 첫 번째,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나라 언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 두 번째는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남들과 달리 다룰 수 있는 악기를 하나씩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초대해서 네 번째로는 맛있는 요리 하나는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불의에 저항하고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영국이거든요. 첫 번째,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경청해줄 수 있는 사람들. 네 번째는 똑같습니다.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불법과 불공평과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흥미롭더라고요. 미국은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 세 번째는
불의와 불법에 항거하는 사람들. 네 번째가 흥미로웠습니다. 자기의 테이블에 적어도 정기적으로 받는 비평지 한 권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의 기준이래요. 공립학교에서 제시한.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을 설문조사했답니다. 이렇게 나왔대요. 5가지인데, 아파트 30평 이상, 그것도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 이상, 예금액은 1억 이상,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여행 다닐 수 있는 여유.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은 다 물질과 돈입니다. 아파트 30평, 월급 500만 원, 차 2000cc, 예금 1억.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대학과 공립학교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이고, 대한민국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유럽도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뭔가 다르구나. 이 선진 국가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 이상 신념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매몰되어 있는 이 가치관이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은 다른 가치관, 다른 신념, 다른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차는 못 끌고 다니는지, 그리고 예금액은 얼마나 있는지, 소위 대기업 다니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루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는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얘기를 해요.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망가져 버렸고,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나중에 완성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망가진 나라를 다시 성취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스토리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세우셔서 그의 백성 만드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구별된 자들로서 다른 꿈을 꿔야 돼요. 다른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신념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세상 많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시작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마치 모세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규범과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제자도 무릇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사람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세상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세상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가 이 20여 년 선교 여행하면서, 그리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만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꿈을 꿔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2010년도, 20년도 첫 예배 때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될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꿔야 될 꿈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 기사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제 좌우명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물질과 떡이 아닌 물질과 돈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욕심으로 바뀌었어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계획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하나님 계획 따르지 말고 영광 받아가며 살아가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가 살아가야 될 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 사랑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십자가 사랑 실천하는 삶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말했어요.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물질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 보이는 돈, 보이는 크기, 보이는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기도문 버전으로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높이며 살아가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존귀, 영광, 출세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마저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수련회 가서 우리가 꿈꿔야 될 소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명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소망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소망은 신약 전체를 흐르는, 어쩌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그 소망 위에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져야 돼요. 백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확장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도 그런 왕권과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함축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꿈인 것이죠.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또 주기도문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여러분,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양식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금수저만 너무너무 심각한 부가 거기에 몰려있고, 그렇지 않은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공정과 공의와 공감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법을 물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똑같은 운동장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출발선이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덩치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앞서지 말고 똑같이 출발하는 그것이 바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의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유럽에 있는 선진국과 또 미국이 공의, 모든 그 중산층의 기준이 불의와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장년들이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면 하나님께서 더 높은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시고 더 좋은 환경을 주셨다면 더 많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나요? 크리스찬들도 똑같아요. 나누는 대화도, 나누는 주제도, 화두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기성세대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전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세상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죄인들이 허물을 덮어주고, 어떤 사람들이 연약한 점들이 발견되면 그 돌봄이 있고 따뜻한 나눔이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세상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세상 만들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 만들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엉뚱한 꿈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 첫 주 예배 때 우리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포지션 얻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얻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여러분, 다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인 복된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1세기에 사도 바울이 20여 년 선교하면서 그가 외쳤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이나 또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 구절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누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믿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왜 복음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죄사함,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제 영원한 상속을 주심으로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놀라운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 이상,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특권만 누리고 의무와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는 그런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진다면 그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은 그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 되는 입회 자격 조건은 딱 한 가지랍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믿는 누구든지 믿으면 그 나라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다 심판받아 마땅한,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래요. 근데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는 그러나 이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예수께서 하신 그 행위를 믿으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대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4장 1절에 반문을 하죠. 대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할례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대체 네가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대체 어떤 궤변을 누려놓고 있냐? 대체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단칼에
이 사람들의 논증을 제압을 해버려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건국의 그 초시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가려워질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를 얘기하면서 제압을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연구하는 학문들을 잘 모르거든요. 물리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으시겠죠. 수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으시겠죠. 각 학문 분야의 영역에 최고의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한 이 신학에서는 특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최고의 권위 있는 신학자는 칼빈입니다. 이 논쟁이 붙었을 때, 신학적 논쟁이 붙었을 때 칼빈이 말씀하시기를 하면 딱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을 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간 것은 참 가상하고 귀한 일이었지만 가나안에 가자마자 거기가 좋은 땅이 아님을 알고 애굽으로 이동했잖아요. 애굽으로 이동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화려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성상납한 겁니다. 이런 찌질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못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잘한 일이 없어요. 번제물 드린 이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노년에 가서 눈도 침침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야곱을 저버리고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에게 그 복을 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행위가 있습니까? 야곱은 아주 못나고 교활한 놈입니다. 자기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에게 피눈물 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 이유도 수도 없이 이 여자 편애하고 저 여자 편애하고 아들들도 편애하고 그래서 이 가족의 갈등과 긴장을 다 만들어 놓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130세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려야 되는,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나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대요.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모든 평안을 다 주신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특권만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어요. 다른 꿈을 꿔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최고가 되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계획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캠브리지 아닌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이 2020년 한 해는 그런 꿈꾸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것이 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삶이 되는 그곳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2020년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